식사 잘 하셨습니까? 드디어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 왔습니다. 식후 1시 반, 거의 죽음과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실 텐데 어떻게 여러분의 눈꺼풀을 붙잡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 같아요. 빨리 끝내는 수밖에. 하여간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이미 다 이렇게 흡수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딱 개념을 드리면 벌써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서 빨리빨리 받아들이셔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서 중요한 핵심 개념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제 시간인데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멋져. 웬 반말이니? 그렇지만 이럴 땐 좀 반말도 하셔도 괜찮아요. 당신 멋져. 다시 한번요. 당신 멋져. 제가 여러분하고 한나절을 지나니까 여러분하고 너무 친해지고 여러분이 참 멋져 보이십니다. 그죠? 하룻밤을 자도 무슨 장성을 쌓는다고요? 만리장성. 한나절 보내니까 한 천리장성은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까워 보이고요. 되게 멋지게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 멋져란 말 참 좋은 말인데요. 이게 약자입니다. 이 당자는 무슨 당자일까요? 당당하게. 당자는 당당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저도 제 나이가 올해부터 앞자리가 5에서 6으로 바뀌었거든요. 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어휴 이렇게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셔야 제가 기분이 좋은데 5에서 6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뭐라고요? 너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인 줄 알았다 그럴까 봐서. 저도 이 육자로 바뀌니까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돼요. 40대, 50대는 아무래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구한테 자꾸 자기를 보여주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육자를 딱 붙이고 나니까 배는 게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 배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배는 게 없어요. 목회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교회 잘 되게 하실 거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또 다르게 역사하시겠지. 이런 마음이니까 좀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 인생을 비교하고 경쟁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쓰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데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주눅들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로서 하나님 사랑받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세요.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 선수는 그냥 아빠 보고 뛰는 거지 자꾸 전광판 보지 마세요. 내 점수가 몇 점이야? 상대방은 몇 점이야? 이 점수 계산하다가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은 뭘까요? 신은 뭘까요? 신나게. 여러분 인생 신나게 사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이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딱 한 가지 같아요. 즐겁게 사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즐겁게 사셔야 돼요. 인간은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인간은 기쁨을 먹고 살아요. 영혼의 주식은 기쁨이에요. 영혼이 기쁨이 있어야 영혼이 막 살아나요. 심각한 건 오래 못 가요. 너무 신앙생활을 비장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막 순교자의 자세로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너무 비장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겁게 신나게 신앙생활 하세요.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당회하면서 이란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하는 얘기 보면은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고요,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는 거고, 다 그게 그거거든요. 신나게 사세요. 신나게. 너무 비장하게 하시면 비장한 건 오래 못 가요. 신나는 것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신나게 사시고 즐겁게 사세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즐겁게 살아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항상 신나게 즐겁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뭔 짓을 하더라도 자꾸 웃는 것을 만들고 즐거운 걸 만드세요. 우울한 거 잠시 빠질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빠지지 마세요. 빨리 우울해서 벗어나서 신나게 즐겁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멋은 뭘까요? 이제 아시겠죠? 멋은 뭘까요? 그렇죠. 멋지게 사세요. 멋지게. 이 멋지게 사는 것은 옷을 잘 입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멋지게 산다는 것은 자기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로 인생을 사세요. 지금까지는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비교하고 누구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 아버지로 자꾸 무언가를 위해서 자꾸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own life를 사세요. own life. 이제는 충분히 그렇게 사셔도 되잖아요. 정말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건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own life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박완서 씨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 작가 책을 거의 제가 많이 읽었어요. 박완서 씨가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좋냐? 고무줄 바지 입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다. 늙어서 좋다. 나는 지금까지 겪어온 거 다시 겪고 싶지 않다. 늙어서 좋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인생의 황금기예요. 우리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5세시거든요. 105세. 1920년생이니까 105세신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60부터 75세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60전의 삶은 연습 게임이었대요. 60을 넘으니까 본 게임이 시작됐대요.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쓴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들이 60 넘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동안의 인생의 경험과 이게 축적되다 보니까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60전에는 뭔가를 의식하고 뭔가 올라가고 뭔가 성취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60 딱 넘고 나니까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우니까 이제 자기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황혼기가 아니라 무슨 기요? 황금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황금기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예. 황혼기가 아니라 여러분 황금기를 사시는 거예요. 황금기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멋지게 사세요. 멋지게.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멋지게 사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우리 앞에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인생을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나의 own life를 멋지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저는 뭘까요? 저는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져주며 살자. 이제부터는 좀 져주며 사세요. 바닥바닥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져주며 사세요. 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남편하고 바락바락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예요? 금메달 줘요? 부인하고 막 바락바락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맨날 싸우면 뭐예요? 상 줍니까 누가? 그 이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져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맞아. 이렇게 하시면서 져주세요. 특히 자식들에게 이제 지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는 자식을 이렇게 끌고 온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자식에게 끌려가고 자식에게 맞춰가고 자식에게 자꾸 져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요, 다음 세대에게 져주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예요. 이제 이 무대는 우리의 무대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 무대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져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바락바락 우리가 이기면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세요. 진짜 흙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져주셔야 돼요. 자꾸 다음 세대에 져주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우들에게 져주셔야 돼요.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면 여기가 새 교우가 들어왔을 때 편안한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래 믿으신 분들이, 기존 신자들이 자꾸 져줘야 돼요. 새 신자를 위해서면 뭔 짓은 못해,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뭔 짓은 못해, 마음껏 하세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새 교가 세워지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꾸 져주세요. 아내한테도 져주시고, 남편에게도 져주시고, 자식에게도 져주시고, 젊은 세대에게 져주시고, 새 생명에게 져주시고, 그 져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당 하면 한번 읽어주세요. 당당. 당, 신, 멋, 저. 예, 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 멋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예. 우리 한인장로의 중요한 특징은 웃음의 전염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웃으면 저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아직도 웃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자, 오늘은요, 세 번째 강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강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웠고요, 2강에서 기도자가 누구인가를 배웠고요, 이제 3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배우실 때 잘 배우셔야 돼요. 제가 캐나다 와서 이제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유학생 때. 그 UT 그 테니스 치는 그 운동장이 있어서 거기 가서 열심히 쳤어요. 근데 유학생들이 테니스 칠 때는 항상 게임만 해요. 몸도 안 풀고 시작하면 게임하는. 그러니까 테니스를 쳤는데 맨날 게임만 하니까 게임에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만 배운 거예요. 제대로 그냥 포핸드하고 백핸드하고 안 배우고 얍삽하게 그냥 게임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잘 친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안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니까 테니스가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발전이 안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운동도요, 처음부터 제대로 잘 배워야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다지고 잘 배우셔야 기도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누구한테 배우면 제일 기도를 잘 배울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 배우면 기도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시험 받고 막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막 원하는 게 많아가지고 막 주시옵소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어요. 일생 전체가 기도의 삶이셨고 하루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로 사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한 그 길을 한번 이번 강의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스는 유대인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시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이셨고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했느냐를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알 수 있는 소스는 뭐냐면 복음서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따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 워낙 양이 방대해서 좀 빼고요. 첫 번째,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 생활, 두 번째, 복음서에 나타난 기도 생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했냐면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포로기 이후에 정착된 기도 방법이죠.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 6장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포로기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저는 이걸 369 기도라고 그냥 이름 붙이는데 3시, 6시, 9시 기도했어요. 성경의 시간에는 플러스 6을 하면 현재 시간이 됩니다. 3시는 플러스 6을 하니까 오전 9시고요. 6시는 플러스 6을 하니까 정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시는 플러스 6을 하니까 오후 3시죠.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3종 기도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타운 살 때는요, 요 시간이 되면 세인트 마이클 성당에서 땡 하고 종이 울렸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경건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 규칙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막절 6월절에 절기를 지키시고 절기 행사 중에 기도가 많이 있는데 기도도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식사 전후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식사하기 전에만 기도하는데 유대인의 전통은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사가 마치고 기도합니다. 제가 베더스 해당에 가서 제가 UT에서 공부할 때, TS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가서 베더스 있는 회당에서 같이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식사 전에 랍비가 기도하고 식사가 다 마친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또 한 번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수도원에 제가 미국에 있는 수도원을 갔는데 거기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식사 전에 한 분이 기도하고 식사가 다 마친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또 한 번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오랜 전통이에요.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사 후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 기도를 충실하게 드리셨어요. 그래서 청만찬 하실 때 축사하시고 이 감사기도, 식사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야외에서 식사할 때도 축사하시고 식사기도 하셨죠. 심지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제자들과 식사할 때도 축사하시고 식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키셨어요. 매주 안식일마다 나가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시대를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하루에 3번 기도하시고 절기를 잘 지키시고 안식일을 잘 지키시고 식사 기도를 정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영성이 깊어진다고 해서 형식이나 습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형식과 습관을 존중해야 됩니다. 영성은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든지 얼마나 신앙생활 하든지 이 작은 습관들을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나는 뭐 주일 넘어가도 돼. 예수님도 주일을 지켰는데 여러분이 뭔 수로 넘어갑니까? 식사하기도 뭐 안 해도 돼. 어떤 분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눈을 이렇게 뜨고 그냥 금방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거의 3초만 하는데 예수님처럼 정성으로 식사기도 하셔야 돼요. 맥도날드 가셔서 식사기도 하셔야 되고 티몰턴 가서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캐나다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있다, 커피 한 잔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다는 걸 자꾸 증거하셔야 돼요. 이거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니에요. 작은 음식을 놓고도 여러분이 식사기도 하시는 걸 통해서 크리스찬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블랙푸드 식당 가서 식사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캐네디언 백인 할아버지가 나가시면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이다,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이 캐나다 세상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퍼블릭 스쿨에서도 기도하고 주기도문 드리고 수업을 시작했고 주일날 되면 다 문을 닫고 교회 간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캐나다 땅에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어요? 다시 믿음의 증거를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교단에 남아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코리안 처치, 코리안 아일랜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손뼉치고 박수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고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가면서 이 땅을 세워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우리들을 이 토론토로 캐나다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 때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도망갑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죠. 이 자리를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팀홀턴에서도 맥도날드에서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전도고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주의를 지키시고 절기를 지키시고 식사 기도를 하시고 하루에 3번 기도하시고 이런 걸 잘 따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 생활에 이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고 그걸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는 누가복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삶 전체가 예수님 기도했어요. 특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 삶 전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기도를 시작하고 공생애 마지막 마치는 것도 기도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공생의 시작이 세례부터 시작되는데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시험 받았는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실 때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냈을 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도 그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마태복음은 그냥 가르쳐주는데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세팅을 보여주는데 어떤 세팅이냐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조차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전체를 기도로 사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하루는 다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낮에도 한참 사역하시다가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밤에 몰래 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전체가 예수님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생애를 기도로 사셨고 하루를 기도로 사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은 기도가 무너져서 그래요. 기도가 다시 세워질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세워질 때 우리 삶의 방향이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논문을 쓰면서 많은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처럼 찬양도 하고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고 중보기도도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것 같아요? 예? 뭘까요? 회개기도. 그렇죠. 회개기도죠. 회개기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으니까 회개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게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회개기도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발견은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감사 기도예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빈도수가 많은 기도가 감사 기도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의외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기도가 감사 기도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을 줬어요. 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간구가 너무 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간구 포션이 너무 커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는 그냥 의례적인 말로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가 가장 많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제가 자꾸 도전을 받고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 바로 간구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으셔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제가 건강 잘 유지하고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와 찬양 기도를 충분히 저는 먼저 많이 드려요. 그리고 나서 간구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기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 감사를 대충 하고 간구로 직접 들어갈 때는 자꾸 뭔가 하나님께 쪼르는 분위기, 하나님 주시옵소서 쪼르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되게 따뜻하고 여유로운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찬양과 감사를 자꾸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부터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쉬어보니까 매일 한 7, 8번은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일이 끝나면 자꾸 바로 감사해요. 나중에 몰아서 하지 않고 바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1부 예배 설교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해버려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참 도움 받아서 이분을 만나서 이런 도전 받아서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감사해요. 이렇게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이어서 감사하니까 하루 분위기가 싹 달라지더라고요. 몰아서 저녁에 하지 않고요 그때 짧은 감사 기도를 계속 드리니까 하루가 전체로 감사로 이렇게 감싸지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중에 감사를 자꾸 여러 번 반복하세요. 예를 들면 뭐 누구를 팀을 통해서 만났어요. 끝나고 오면서 그 사람 만난 게 좋았어요. 오면서 운전대 오면서 하나님 누구누구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꼭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냥 머리로 생각한 것과 짧은 기도로 이렇게 고백하면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의 포션을 자꾸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대표 기도하실 때 감사 기도의 포션을, 찬양 기도의 포션을 좀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앞에 요 감사와 찬양은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쫙 늘어나는데 저는 반반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와 찬양 절반, 간구가 한 절반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전체를 좀 감사로 먼저 충분히 드리고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충분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간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쓰실 때 감사와 간구 포션, 감사와 찬양 포션을 좀 늘리시고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간구하고 마치시면 기도가 훨씬 하는 사람도 다르고 듣는 사람도 다르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구를 보다 감사를 많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가 많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한 장면을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세례 받을 때도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고, 시험 받을 때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변화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광야의 기도,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신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 기도 네 번째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5절 1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여기 누가복음 5장이니까 사역 초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말씀 가르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갈릴리 사방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라이징 스타가 된 거예요. 전국구 스타가 돼서 막 사람들이 밀려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6절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 야 이때다 하고 막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이 장면입니다. 여기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원문을 보니까 15절과 16절 사이에 멋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요 멋이라는 단어,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나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벗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사람들이 막 디맨드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와 환호할 때 거기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물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자꾸 혼돈스럽고 방향을 못 잡는 이유는 뭐냐면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하루하루 안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눈 뜨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고 스케줄대로 살고 급한 일을 하는데 살고 사람 만나는 데 살고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삶이 혼란스럽고 방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러나서 예수님처럼 삶의 가치와 목표와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향해서 충실한 삶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 16절에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물러난다, 이 물러간다 이 말은 뭐냐면 군대가 후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 용어인데 군대가 후퇴하는 걸 얘기해요. 영어로 retreat이란 말은 군대가 퇴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retreat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면은 수양회, 오늘같이 이게 retreat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빼서 retreat 하고 있는 수양회라고 그러고요. 이 수양회를 하는 곳을 영어로 retreat 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retreat, 군대가 퇴각하듯이 삶에서 발을 잠깐 빼고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면서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비밀이에요. 영성 생활의 비밀이에요. 영성 생활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물러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갖는 시간과 장소가 확보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리듬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 생활의 비밀이고 영성 생활의 비밀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러나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과거가 부정과거가 있고 미완료 과거가 있는데 부정과거는 과거에 한 번만 한 것은 부정과거로 써요. 근데 미완료 과거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한 것은 미완료 과거로 써요. 근데 여기 동사를 보니까 부정과거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물러나서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자주 기도하셨더라 이런 뜻입니다.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예수는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곤 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영어 성경인데 NIV는 이걸 잘 캐치하고 16절을 번역할 때 오픈이라는 부사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픈, 자주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규칙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냥 대충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과 반복성을 갖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성장을 안 하고 단단하지 못할까요? 이 규칙성과 반복성이 자리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문제 있으면 쫙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그냥 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막 은혜가 충만하면 막 기도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또 기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성과 반복성을 신실하게 문제가 있든 없든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신실하게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이 규칙성과 반복성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기도가 들쑥날쑥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성장이 없고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기도는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기도의 규칙성과 반복성을 잘 지켜가세요. 뭐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아요. 뭐 심지어 5분도 괜찮아요. 30분은 더 좋고요. 1시간은 더 좋겠죠. 딱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세상 없어서 이 시간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남편도 못 건드리고 아내도 못 건드리고 자식도 못 건드리고 세상 뉴스도 못 건드리고 유튜브도 못 건드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다.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딱 확고하게 정해지면요 기도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규칙성과 반복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크게 보면은 우리 앞에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이 항상 있어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긴급한 일은 뭡니까?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오는 일이 긴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부의 동기로부터 오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한 일은 시계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이 긴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은 마음의 나침판을 보면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까? 긴급한 일을 먼저 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까? 긴급한 일을 먼저 합니까? 긴급한 일을 먼저 하죠.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 tyranny of urgency,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긴급한 일이 쳐들어와가지고 독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 하니까 우리가 긴급한 일의 횡포, tyranny of urgency 때문에 긴급한 일을 먼저 해버리고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이 삶의 패턴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면 좋다는 거 다 아시죠? 저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운동하는 게 저의 삶의 루틴인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의 삶의 문제 한 70%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운동하면서 제가 가진 삶의 문제 한 70%는 해결되더라고요. 나머지 10%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나 20%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 중에 한 60, 70%는 1시간 기도, 1시간 운동으로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기도하고 운동하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의 나침판을 보고 살지 않고 시계를 보고 사니까 거기에 쫓겨가지고 긴급한 일만 쫓아다녀요. 긴급한 일만. 맨날 땜빵만 하고 이거 하고 저거 이거 하고 하루를 딱 지나고 나면 속이 허전한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살았지? 뭐 이리 뛰고 저리 뛴 것 같은데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충만함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긴급한 일의 횡포에, 긴급한 일의 독재에 자꾸 걸려 넘어져서 그래요. 이제부터는요, 긴급한 일의 횡포를 물리치시고요, 중요한 일을 첫 번째 놓으세요. First thing first.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놓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을 딱 세팅하세요.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세팅하세요.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딱 정해놓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신실하게 지켜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침 기도를 통해서 딱 셋업이 되면요, 나머지 것들이 질서를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 단추가 잘 끼워지는데, 첫 번째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끼니까 그 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기도예요. 이걸 딱 정해놓으시고 나머지를 풀어가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Life is fragile, handle with prayer. 이 말은 제가 해밀턴에서 목회할 때, 해밀턴은요 2층으로 된 도시거든요. 다운타운이 있고 위에를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마운틴도 아닌데 지금 마운틴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빙하 시대에 뚝 떨어져서 이게 200m 푹 꺼져가지고 밑에 도시가 하나 있고 200m 또 하나 도시가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마운틴을 이렇게 가는데 캐네디언 교회 그 교회 사인에 저게 써 있었어요. Life is fragile, handle with prayer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받아 쓰고 지금까지도 제가 늘 생각하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Life is fragile. fragile이라는 거 여러분이 물건 사시면 유리 제품에 꼭 fragile이라고 써 있잖아요. 깨지기 쉽다 그런 뜻이죠. Life is fragile. 인생은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깨지기 쉬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사소한 이유로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혼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약해요. 우리 몸도 작은 거 하나 틀어지면 착착 무너집니다. 관계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이 깨지기 쉬워요. Life is fragile. 깨지기 너무 쉬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소중하잖아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소중한 인생, 깨지기 쉬운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다뤄야 돼요? Handle with prayer. 기도로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이제부터는 기도로 다루세요. 그냥 막 살지 마시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기도로 하나님께 자꾸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자꾸 기도로 올려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막 사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 같지만 대충 살고 막 살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돼요.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Handle with prayer. 기도로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잘 다루셔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항상 기도로 사셨어요. 공생의 전체를 기도로 사셨고요, 하루 전체를 기도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로 사셨다면 우리들은 더더욱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무장 해제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빨가벗고 혹한 추위에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얼어 죽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 그러나 소중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은 주님의 삶처럼 다 이루었도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삶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까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사시고 기도로 모든 일을 하셨던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토론 단임장로의 모든 성도님들,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